하나님 아버지, 오래전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굶주리고 배고프며 헐벗지 않도록 오늘 저희를 입혀주시고 먹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은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있는, 가장 많은 그 해석적 혼란이 있는 그런 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내용 전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9장의 내용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격려를 주고 또 큰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임을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 맨 마지막 절로 내려가서 24절부터 27절까지 짧은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을 돌아보게 되면 이것이 과연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 또 어떤 시대에 관한 말씀인가, 누구에 관한 말씀인가, 어떤 사건에 관한 말씀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해 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마음의 준비를 잘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보에 보시면 제가 본문 말씀을 이제 5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주보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아마 설교를 들으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전체가 그렇고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 9장의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놀라운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속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하심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구절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보게 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과 또 격려와 도전이 있는 그런 장이 아닐까 이렇게 확신을 해봅니다. 이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다시 우리가 다리오 왕이 왕 위에 오르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그 첫 해 5장 그 마지막 절에 가 보시면 벨세살 왕이 살해를 당하고 다리오가 왕권을 넘겨받는 그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시 그때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때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제가 이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을 좀 올려드릴 텐데요.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끌려갔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행히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남아 있으면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 편지, 장문의 편지를 써서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 사람들에게 무슨 내용의 편지를 썼는지 들어보십시오. 10절에 내려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모습, 그들의 삶, 생활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용서하셔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시려고 하는 이 계획을 이미 오래전에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적인 그 주권적 다스림 가운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니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깨달아 알았는데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았다고 1절부터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것을 깨달아 안 다음에 뭘 했겠습니까? 이제 돌아가서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구나.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이 이제 끝나는 그날이 되었구나. 우리 백성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축제를 벌이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제부터 소망 중에 살아가자. 아마 저 같았으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바벨론에서의 포로로서의 그 삶, 그 고난과 수모를 겪어야 했던 그 삶이 이제 멀지 않아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다니엘은 뭘 한 것입니까? 3절에 보십시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인지 약간 유감스러운데요. 이 결심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내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하였다 이렇게 그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여호와께로를 향하여 자기의 얼굴을 돌렸다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결연한 자세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결심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을 텐데 다니엘이 이 순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깨달아 알고 나서 가장 첫 번째 일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참회하는 눈물과 애통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참회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주일날마다 회개 기도를 하는 시간에 제 마음속에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 이 기도에 동참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시면 놀라운 사실 몇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다니엘만큼 신실하게 다니엘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흡족하게 살았던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게 되면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 내려가 보시면 너는 크게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이런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또 우쭐하고 또 흡족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에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인지 또 이런 상황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만큼 훼손되었는지를 정말 뼈저리게 애통해하고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제 잠시 후에 설교 끝나고 나면 공동기도 시간에 저희가 주기도문을 드리게 될 텐데요.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완성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이런 주기도문의 가르침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한 그런 기도문이 이 다니엘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악행하여 반역하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 고관과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패역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그런데 이 자백을 하면서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주께 범죄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자기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였던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질시하면서 자기도 거기에 한몫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큰 감동과 또 도전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을 정죄하며 내려다보며 비교하면서 우월 의식을 느끼기도 하고, 또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냉정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이런 못된 성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주중에 설교 준비하면서 교우분들 바라보는 제 시선이 어떤 시선이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많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별하지 아니하며 온 이스라엘이 자기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자기들에게 벌어진 것을 정말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4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16절 말씀부터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먼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의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시며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며 먹칠을 당해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이 사실에 대하여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히 긍휼을 베푸셔서 주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주의 명성이 이 세상에 다시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행하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하옵소서. 방송이나 이런 영화라든지 또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보다 보면 그리스도인들과 또 우리가 믿는 복음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조롱과 또 야유를 퍼붓는 이런 일들을 종종 만나보게 됩니다. 그저께 이제 운전을 하고 어딜 가는데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아마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실랑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운전을 하면서 막 이렇게 고성이 오고 가는 장면을 제가 목격했는데 두 사람 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서로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이 거기에 그런 식으로 등장을 해야 되는지 저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순간적으로 저는 마음속에 차를 돌려서 그 차들을 쫓아가서 들이받고 싶은 마음이 불불듯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마 저의 순간적인 그 울분이 저의 미성숙함과 믿음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로, 당연한 것으로,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또는 종교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것조차 두려운 일로 생각하는 이 사회 속에서 유독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먹칠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너무 여기에 면역되어 있어서 마치 이것이 당연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밀려오게 되면서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16절 이하의 이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 마음속에 피가 끓어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속히 황폐한 이 성소에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그리하여 주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자, 이런 기도도 참 놀라운데요. 더 놀라운 것은 20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이런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20절에 보시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기도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것입니다.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본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들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속히 그 천사 가브리엘을 그에게 보내셨는데 이 가브리엘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다니엘을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까?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가 드릴 때쯤에 다니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설명하는 이 내용을 24절 들어보십시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른 이래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영어에는 이제 그 70 weeks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요. 그 weeks라는 단어, 그 week 주라는 단어는 성경에 따로 없습니다. 그냥 그 77 77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70번씩 7번 이런 표현이겠죠. 이미 여러분이 이 묵시록에 있는 내용을 접해 보시면서 이 묵시록에서는 이 숫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마 이제 파악을 하셨을 텐데 7이라는 단어, 이 숫자는 특히 이 묵시록에서 전체 완전을 표현하는 그런 숫자 아닙니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어떤 그 시간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냥 영원히 이어지는 시간이 아니고 시작과 끝이 분명한 어떤 일정 기간이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받을 것이다. 다니엘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였는데요. 그 회개하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정해놓은 그 때가 되게 되면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모든 백성들의 허물이 지워지고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며 하나님의 용서가 강처럼 강과 같이 흐를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나타날 것이니라.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또 기쁨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25절에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또 합니다. 아마 이 25절, 26절, 27절이 성경에서 이제 가장 많은 논란이 있는 그런 구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라는 이런 명령이 떨어지는 그 날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이 1주 더하기 62주 이렇게 해서 합치면 뭐가 됩니까? 69주가 되겠죠. 69주가 지날 것인데 그 곤란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 69주라는 이 그 상징적 어떤 기간 동안에, 그 곤란한 기간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시는 그 때가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서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성전이 세워져 가지고 모든 게 그 회복된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그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그와 다른 또 한 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며 그 기간 동안에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석가들이 이것은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엔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 기원전 162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을 또 한 번 망가뜨리는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그런 학파들이 이제 계시고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주후 60년, 70년 그때 되었을 때 다시 망하는 그 장면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이제 두 번째 학파이고 나머지 분들은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상황을 설명한 후에 종말 시대까지의 상황을 전부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세 가지 옵션으로 성경 주석가들이 얘기합니다. 이 시간 여기에서 그 세 가지 학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의도는 제가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 모든 걸 다 포함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한 가지, 한 시대, 어떤 특정한 한 사건, 이것에 관련된 또 그 이외 다른 것은 해당되지 않는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완성되기 이전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완성되는 그 시간이 이루어지기 그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마치 이것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다가 더 악화되고 하는 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그래서 마치 황폐함, 모든 소망과 모든 어떤 그 기대가 다 망가져 버린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특히 27절에 내려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또 예배를 드렸을 때 핍박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이 혼란스러운 현재의 삶,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삶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지난 2000년 동안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정부로부터 갖은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하였던 때가 2000년 전이라면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던 19세기 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습니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그 날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깨달아 알게 되었듯이 우리가 겪는 이 핍박과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대가를 보고 배우면서 믿음이 자라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의 고향이 아닌 이곳에서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억지로 먹는 것인 것처럼 안주할 수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월이 오래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간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허물이 그치며 죄악된 우리의 삶이 끝나며 모든 죄악이 용서되며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모든 환상과 예언이 완성되며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또 바라보던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선포되실 그 날이 머지않아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가운데에서 의지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몫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견디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어느 곳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안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며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애통해하며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며 복음이 믿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점점 나아가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회의가 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기도하셨듯이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부어주시고 주의 영광이 회복되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며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게 되는 그 순간을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